이성교제 또 이성관 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살펴보겠는데요. 네. 아픔을 소통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도입 부분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주위에 보면 각자는 좋은 사람인데 이성 교제만 하면 틀어지거나 어긋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 좋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이성 교제만 하면 뭔가 모르게 삐걱삐걱 하더니만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성 교제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잖아요. 네. 그 안에서 사실 자신 안에 있는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숨겨진 모습들이 이제 나오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네. 뭐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것 때문에 이제 또 그게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드러나서 네. 문제가 보면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뭐 약간 성격 차이, 어떤 뭐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 뭐 사람을 대하는 방법 이렇게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내면에 관한 문제가 네. 뭔가 이렇게 조율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힘들어지다가 결국에는 오해만 남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어떤 상처에 관한 문제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다 건강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면에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그 문제만 딱 걸리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맞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에게 묻어나는 행동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쌓여온 사연을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사연이 많으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아픔이 많으면 왜곡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본문의 야곱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는 애정 결핍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집착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인가요? 네, 우리의 그 삶이 한 번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쌓여왔던 사연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은 그거에 근거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같은 경우는 그도 그의 어떤 성향이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있겠지만 자라가면서 굳어졌던 부분이 많아요. 어떤 거냐면 아버지께 특별히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야곱을 비교하면 또 누가 한 명이 더 있습니까? 에서. 에서 있죠. 쌍둥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히 남성답고 네. 사냥도 잘하고, 네. 어떻게 보면 리더십도 있고. 네. 네. 당시 어떤 유목 사이에서 이 짐승을 사냥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야곱은 너무 약했어요. 왜소하고 이렇게 보면 여성스럽고 요리. 예, 묘리.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에서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네.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생겼던 첫 번째 집착이 뭐였냐면 장자권에 관한 집착이었습니다. 네. 이 장자권은 이 당시에 장자에게 첫째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둘째였어요. 네. 근데 그 장자권을 속여서라도 가로채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에게는 어떤 집착의 문제, 형에 대해서 뭔가 더 자기가 형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네. 아버지의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창세기 29장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예, 두 번째는 이 라헬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할 수 있나요? 네.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도 참 긴 기간이죠. 근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외삼촌에게는 첫째 딸 레아가 있어가지고 레아를 먼저 이렇게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하여튼 속였죠. 속이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7년을 더 일을 가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고 했을 때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을 또 자신의 어떤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어떻게든 얻고자 하는 어떤 집착하는 모습들이. 야곱의 어떤 기질도 있지만 이걸 이제 안 됐을 때 어떻게든 그 가져야 돼. 여자에 대한 어떤 집착의 문제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진짜 고생해가면서 결국에는 얻게 됩니다. 14년 동안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세 번째,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네. 이 야곱이 자녀에 대한 집착도 있었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집착이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죠.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은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녀들은 막 양을 돌보게 하고 농사일 시키고 이런데 작업복 입히고 이랬는데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줬던 그 모습. 그래서 이렇게 야곱에게는 자녀를 향한 집착, 애정이 더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녀에게 막 주면서 그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겪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처는 이성 간의 만남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각자마다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만이 아닌 특별히 이성 간의 관계 속에는 더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결핍, 두 번째는 비교당함, 세 번째는 부모의 맞벌이로 돌봄에 대한 부재, 아버지의 무능함과 어머니의 희생, 가정폭력, 학교폭력, 왕따, 기타. 좀 어릴 때 혹시 어떤 영향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일단 뭐 경제적인 결핍, 이제 가난한 이제 이 집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사실 뭐 그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사실 뭐 전기 쓰는 것도 아버지 어머니 되게 진짜 아껴 쓰시거든요. 이 성도들의 헌금, 옛날에 성미라고 쌀을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무절제하겠습니다. 상처가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왜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런 말 하면 그래도 동양받는 것 같은 그런 돈 정말 싫어하고 내가 그냥 차라리 뭐 주지. 그래서 제 돈이 없어요. 보니까 내가 옆에 지켜보면 이렇게 험담은 아니고 사고 싶은 게 막 사더라고. 좀 약간 절제함이 안 됩니다. 좀 그러니까 돈에 대한 중요함, 소중. 부모님 그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하시는 편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해는 돼요 이제.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도 이해가 되고. 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사실 성도님들이 그 당시 또 목회할 때는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막 쉽게 함부로 쓰고 이러면 성도들이 막 피드백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 가정은 잘 살면 안 된다 이런 그런 인식 때문에 하여튼 그때는 어릴 때 비싼 뭐 메이커 뭐 신발이나 옷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뭐 일단 가난해서 못했고 그럴 수 있죠. 친구들한테 뭔가 부끄럽고 막 그런 것들이 한이 맺혀 있었던 거죠. 좀 마음 짠하다 근데. 지금은 전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잘 살아요. 좋게 말하면 어댑터? 어댑터인데 보면 이렇게 부러워요. 가정을 꾸려보십시오. 될 수 있는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비교당함도 같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막 좋은 브랜드 사는데 나는 못 사고 친구들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나는 왜 못 먹어야 되나. 맞습니다.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저는 뭐 부모님 맞벌이 때문에 또 저도 애정의 결핍이 있고 아버지가 가정적으로 잘 돌보지 못하셔서 그런 결핍이 좀 있었고 또 특별히 그래 가정
좀 말하기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정 폭력이나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도 어릴 때 가정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네. 늘 이렇게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그랬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게 상처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네. 나눠보라고 하면 잘 나눌 겁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남자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멀리하거나 그런 경우도 자매들이? 네, 자매 중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아버지를 붙이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막 폭력적이고 막 인색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매치하라니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그게 다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성 교제에서도 사연과 상처를 상대에게 숨기지 않아야 신뢰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아픔과 가정의 사연을 나누기가 꺼려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성 교제 그 관계에도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관계성이 어떤 그 내면의 상처가 오픈이 되고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오해도 쌓이지 않고. 네. 근데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오해를 낳고 골이 깊어지고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요. 근데 왜 이게 나누기가 참 어려워질까요? 사실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오히려 버림 당할까봐 네네. 뭐 그렇죠. 이러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이전에 상처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염려나 걱정 때문에 꺼려하지 않을까. 네. 저도 이제 그 여자친구 그 당시에 이렇게 만날 때 지금은 이제 아내지만 가정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좋은 거 얘기하고 싶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 만날 때부터 막 굳이 막 가정의 상처, 막 아픔, 막 지질이, 막 공상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어떤 신뢰 관계가 쌓이기까지는 필요합니다. 시간이. 근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쌓이고 난 뒤에 좀 더 깊은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결혼을 전제하고 또 가정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이 미리 해결이 돼야지만 더 깊은 관계가 나가게 되고 또 오해 없이 어떤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뭔가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 되지 않은 경우에 이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회자가 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맞습니다. 그 염려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네. 이 타이밍을 또 찾고 한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신뢰 관계가 어느 돼요. 정도 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 속도. 또 막 급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이거 잘 이렇게 이성 관계가 이게 진짜 복잡한 거예요. 밀당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게 단지 뭐 이렇게 둘 관계 속에서 밀당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제 감정에 대한 밀당만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배경 또 앞으로의 미래 이런 부분들 함께 그렇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좋게 말하면 속도 조절이에요. 네. 그게 필요하죠. 4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곱을 오랫동안 괴롭혀오던 집착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언제였나요? 네, 해결됩니다.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4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뭘까요? 혹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일단 그 요셉이 네. 이제 형들을 이제 자신이 버리고 이제 떠났다가 이제 시간이 꽤나 지나서 이제 만나게 됐을 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총리가 됐죠. 네, 그죠? 총리가 돼서 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네.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의 그 버림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갔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을 때 요셉이 이제 어떤 계략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시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 네. 자신의 유일하게 같은 어머니의 동생 그 베냐민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곳으로 오기 위해서 음. 계략을 심어 놓습니다. 여기 은잔. 네, 은잔을 이제 그 자루에 심어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시몬이 거기 잡혀 있고 그 아버지와 그 뭐 베냐민 그 있는 그 가족을 데리러 오라고 했을 때 그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요셉처럼 아끼는 아들인데 네. 그러나 이제 그 뜻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라면 베냐민을 이제 보내겠다라고 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맞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네들이 자식들이 요셉도 팔아먹어 놓고서 또 이 베냐민마저도 팔려고 하느냐라고 막 네. 화를 냈던 거죠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빠도.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가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위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던 거예요. 내가 막 아둥바둥하면서 지켜보려고 했지만 이렇게 요셉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 지금도 막 내가 지켜보려고 아둥바둥 했었을 때 결국에는 양식도 못 얻고 다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집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위탁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도다.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까지도 찾게 되는 네.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이렇게 상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집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 내가 다 내 힘으로 굳게 막 이렇게 감춘다고 될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막 풀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걸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도 위탁하고 하나님께 위탁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 보면 하나님 앞에 해결받은 문제면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또 간증하는 경우를 볼 때 왜 그분들이 또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미 하나님 앞에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처의 문제, 결핍의 문제, 이걸 하나님 앞에 잘 위탁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네. 5번 네.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공동체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착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녀들 앞에서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그의 약함은 더 이상 허물과 수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연약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좀 연약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삶의 연약함. 저는 좀 그런 이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뭔가 인정을 하나 받으면 또 인정 두 번째 걸 받고 싶고 두 번째 걸 받으면 세 번째 걸 받고 싶어하는 그런 내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에 대한 욕구가 또 비교에 대해서도 더 확장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질투가 나고 그런 건 있겠지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인정의 욕구마저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비교하지 않는 내 모습을 사랑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는 이제 뭐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목회자 자녀로서의 어떤 네. 뭐 잘을 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또 목사니까 뭔가 또 참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뭔가 사실 제 솔직한 그것을 좀 늘 사귀고 이거를 숨기고 네. 뭔가 억누르면서 이제 살아오는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젠가는 폭발해버리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을 정말 지혜롭게 잘 표현하고 좀 그러한 것들이 저에게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쌓이면 어떻게 풀어요? 폭발하는 거죠. 뭐 폭발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그냥 막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치는 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아직까지 뭐 통제되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근데 뭔가 그로 인해서 제 자신을 뭔가 또 학대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지. 만약 그 이후에 예. 어제도 우리 집에 한바탕 했어요. 우리 아내가 애들 뭐 이렇게 늦게까지 안 오고 연락해도 안 받지. 집 안에 어지럽혀져 있지. 난 자고 있었거든. 피곤해가지고 시끄러워 이렇게 하니까 막 한바탕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지나고 나면 아내가 힘들어요. 그렇게 해놓고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것도 나도 힘들고. 그래서 참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풀어줘야 됩니다. 중간중간. 그래서 오늘 전에 들어갈 때 통닭 한 마리 사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자, 나도 모르게 잡힌 상처, 집착 어떤 것이 있는지 뭐 같이 나누고, 두 번째, 상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정말 잘 들어보는 거. 정말 그리고 사실 너무 당연히 그냥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잊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너무 많은 큰 도움이, 이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말하는구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네. 예. 한 번 더. 예,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대화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성 교제할 때. 저는 그 뭐 자녀 교육법에 있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또 어떤 돌발 행동을 했을 때, 그랬어.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해주라는 말이지?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는 게 건강하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제도 그 우리 첫째가 12시 돼도 안 오가지고 이렇게 연락해 보니까 기타 치고 있대,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빨리 오라고 얘기했다가 근데 한 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서 와. 예, 또 그 한 마디 문자지만 한 번 더 물어봐주고 또 이해해 주려고 할 때 걔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두 눈 감고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의 아픔을, 문제를 소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나눠봅시다. 좀 비슷한 건데, 저는 이렇게 우리 가정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아내는 사람들 좀 나누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보, 뭐 굳이 좋은 일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나누냐라고 맞아요. 얘기를 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내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나누지 않기를 원하고 나는 이제 나누기를 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접촉점을 이렇게 좀 찾아가는 게, 이렇게 당신은 그걸 이제 좀 이게 뭐 뭔가 정답은 없지만 그냥 그것을 그냥 가릴 때 안정감을 찾겠지만, 이렇게 나는 오히려 이렇게 나눌 때 더 안정감을 찾는다. 그래서 나의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내도 그냥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픔을, 내 그런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소통해 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동일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가정에 대해 제발 좀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게 뭐 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자주 저는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 또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목사님들이 너무 막 어떤 율법적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자신 허물이나 부족함 가정 이렇게 나눠줄 때 또 공감을 끌어내고, 동일하신 분이구나, 그러면서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시구나라고 해서 더 인간적인 모습에 많이 반응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오픈할 때 또 우리가 다 치료받아야 되고 회복돼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과거의 상처가 회복으로, 소통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익자 여러분들, 유바.